잠언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겸손히 지혜를 살피는 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공의를 행하고 또 악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나라를 공의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명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또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혹은 왕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네요. 지혜는 어떠해야 하는가.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25장 이후의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잠언이 너무 많죠. 많은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게 계속 전해졌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 말씀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성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왕인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패역한 왕 중에 하나죠. 우상숭배하고 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어받았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유다 왕 중에 가장 패역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죠. 그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평가, 왕하 18장이죠. 3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 평가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강력한 군대죠. 그 사내립 군대가 히스기야를 공격해 오죠. 그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나는 저들과 싸워 대적할 만한 힘이 없나이다. 솔직히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송장이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은혜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는 좀 잘 보고 세워야지, 왕을. 아무나 그냥 왕을 세우니 말이야. 이게 참 실패예요. 실패 중에 실패예요.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므낫세 같은 이 패역하고 악한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잖아요. 이야,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장 1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잠언 말씀을 편집했다. 이것은 뭐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을 귀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편집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간언하였거나, 그렇죠?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가 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우니까 그 밑에 모이는 신하들도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편집할 정도로 지혜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언제나 그래요. 왕이 지혜로우면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요, 그 밑에 모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왕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혼군이고 왕이 악하고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밑에 간신배들만 가득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숨겨져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광대하셔서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화로운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특성이 뭐냐? 겸손이거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편집하라, 가까이 하라 할 정도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한들 어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모으도록 하시오. 이런 겸손이거든요.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시작한 초기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자. 나는 어려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히스기야가 솔로몬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겸손히 살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일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겸손해야 된다.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반면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고 이를 살피는 것이 영광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살피는 것이니까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깨달아 지혜를 얻고 정직, 선을 행하는 곳이 곧 왕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살피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이것을 아셨죠? 아시고 미리 명령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살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평생 동안 살피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지요? 목적이 뭐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에.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만이고 부패, 퇴보의 시작이죠. 우리는 평생입니다.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귀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왕이 해야 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영광스럽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가지고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영광이라고.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와 정직. 그래서 다윗,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영광은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영광을 다 누렸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죠. 죽을 자리에도 살려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영광스러운 왕이죠. 역대하 34장 33절 요시야 왕,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고,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자신만 잘 믿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이런 사람들은 대대의 그 영광이 빛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도 뭐 당대 경제 정치적으로 강대한 사람들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아야죠. 어떤 사람이 영광인가? 왕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승받았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게 영광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의와 정직, 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이 어떠하신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살펴라. 살펴라. 이 살피는 것이 영광이라 하잖아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 깨달아야죠. 그리고 의와 정직, 선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절대 진리죠. 착한 행실, 정직, 의, 지혜를 깨달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세상에서 잘 될까?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대한다?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수두룩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이죠. 의, 정직, 회개하시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그런 소리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도대체.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다. 왕의 마음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사람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다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잘 생각하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겸손한 자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웬 교만입니까?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신의 생각 밑에 내려놓고 말입니다. 필요한 말씀만 쫙쫙 골라가지고 전부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 늘 겸손하자.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일까? 혹은 부모로서 말이죠. 교회에 부름받은 죄종과 재직들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가르칠 것인가? 묵상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어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와 정직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지런히 저희들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 무엇이 인생의 영광인가를,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분명히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 1절에서 3절